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 행사가 작년 말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수차례 계속 진행이 되었던 하나의 경매 행사지요. 워렌 버핏과 같이 하는 점심 식사에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 시간만큼은 워렌 버핏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던 특별한 행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작년 말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때 최고의 낙찰가가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246억 원. 네, 점심을 먹으려면 246억 원을 내야지 워런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어떤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 7명과 같이 이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었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들 다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이 워런 버핏이 어디에 투자할지 투자처에 대한 질문만큼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또 워렌 버핏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다 바꾸겠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지식의 85%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지식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게 뉴스든 무슨 신문이든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85%나 되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얻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5%밖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85%나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통해서 얻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얻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는 것,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아주 귀한 지혜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의사소통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끝까지 들어야지요. 네. 상대방은 지금 내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주 관심이 높지요. 근데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할 수 없겠죠. 또 상대방이 지금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 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끝까지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혜를 줍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책을 본다라든지 컴퓨터를 하고 있다라든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라면 상대방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경청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두 번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중간에 상대방이 말할 때 끊지 않는 것. 우리 가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 이야기할 적에 항상 그렇지요. 끝까지 들으면 좋은데 잘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만 끊고 내 이야기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그런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청이야말로 지혜의 첩경이고 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해서 아내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신혼 시절에 그렇게 서로를 깊이 신뢰했던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 모습으로 좀 더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또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게.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아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경청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헤아리며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분명 경청일 것입니다. 경청은 우리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생기게 되고 그 울림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이고 또 양을 지키고 돌보는 양의 우리다, 또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양을 지키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선한 목자이기에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신 분이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지키려 하는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바로 나다. 지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처음에 그런 말 했더니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고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지적을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많은 삶의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이는 더욱 깊어지겠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소음이 들려와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또 때로는 사탄의 음성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됨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해 또는 양에 대한 진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은 겁이 아주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자연 색깔과 자기의 색깔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또 어떤 동물은 자기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적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역할을 해서 자기를 보존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흰색의 그 양들, 자기 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어느 신체 한 부분이 무기 역할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연약한, 겁이 많은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깨끗할 것 같죠. 아마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양을 절대로 가까이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깨끗이 못한 그러한 짐승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은 스스로 자신이 몸에 난 이렇게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짐승들 보면 자기가 이렇게 몸에 난 상처를 자기 스스로 잘 치유하는 아주 신기한 동물들,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양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치료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은 움직이기를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게으른 동물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 개와 같은 동물들은 어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갖다 놔도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양한테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하기에 누군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렇게 무력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가 양인 것을 보게 되지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양의 목자가 누구냐, 양의 목자가 어떤 목자냐가 이 양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만 이 양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티벳에 있다고 합니다. 꼴라 란둥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인데요. 해발 6,300m, 한라산의 3배 되는 아주 높은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가 특별히 또 유명한 것은 거기에 물방울들이 양쯔강을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양쯔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얼마 전에 KBS 방송팀들이 이곳을 취재했던 그러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아주 추운 날이었죠. 카메라가 꽁꽁 얼 정도로,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촬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간 그 기자들이, 방송국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열기로 카메라를 녹여가면서 촬영을 해야 했던 그렇게 아주 추운 날씨의 그런 날이었었죠. 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기자들이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텐트의 주인이었던 까르마라는 분, 이 지역 사람인데 그가 그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여기서 주무세요 하더니 모포 하나를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은 엄청난 추운 날씨인데 지금 밖으로 모포 하나를 들고 나가는 것이지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같이 자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추운 날씨에 모포 하나 깔고 덮고 밖에서 밤을 새며 자신의 양을 지키는 이 사람, 이 목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기사를 쓴 그러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이 연약한 양들이 그 추운 곳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양을 지키고자 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그 추운 곳에서도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끔찍한 목자를 만난 양들의 삶이 어떨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알기에 아침이 되면 양을 끌고 우리 밖으로 나가 양들에게 풀과 물이 있는 들판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양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지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면 그 양을 다 이끌고 우리에 들여보내서 잠을 자게 하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 그런데 싹군 목사는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양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다. 그러기에 관심이 없다. 오늘 본문이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싹군 목자는 양의 우리의 뒷문으로 들어가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 양을 훔쳐간다.
내 양이 아니니까 훔쳐간다. 그래서 싹군 목자는 절도고 강도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추위에 떠는 중에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해 바치는 선한 목자. 밤중에 어떤 짐승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양들을 위해 지키고자 하는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 하지만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먼저 도망간다. 이리가 그래서 양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게 된다, 잡아가게 된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이처럼 정성껏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추위의 자리, 고통의 자리, 캄캄한 어두움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내가 고통을 겪으며 고난의 순간을 당하는 추위와 어두움의 두려움 속에 떨며 고통당하는 그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다. 그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신인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해줄 수 있겠지요. 또 무엇인가 해결책을 내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된 신인, 거짓된 우상들, 그 이야기들은 다 공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에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며 오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나의 고통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부모만큼 그의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셔서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모는 아이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기에
아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울며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정말 유익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에 아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함께함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며 함께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며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또 음성에 쫓아 살아간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링컨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링컨을 찾아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경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링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야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요. 우리가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는 듣지 못하는, 그때에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겪는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음성입니다. 작은 음성일 수 있죠. 정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그 음성 또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대해서 방관하시거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표적이었던 제자였던 베드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끝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때, 그때 베드로가 열심히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지요. 이 금을 짓는 것, 물질하는 것을 그만두고 부르심의 음성에 따라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주님과 헤어질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 부끄럽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제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진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따르라. 죽기까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을 해서 또 나를 끝까지 따르라,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의 때까지 베드로의 생애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살아가다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듣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듣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집중해서 듣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나의 고난 현장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듣는 것이 멈추는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아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지요. 특별히 그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한 인터뷰 때에도 방송사 기자가 질문을 하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겠죠.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듣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기자가 궁금해서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테레사 수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도 저의 말을, 저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쫓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귀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넘어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난의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와 환난들을 이기며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는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를 기꺼이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